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8절 말씀인데,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36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새 옷에다가 낡은 헌 조각을 붙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옷이 오히려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이 되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습니다. 결국 새 것은 새 것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과 어울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이 새 부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옛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어떤 새로운 신앙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방식, 그 틀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디펜스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막고, 이렇게 죄된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과는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체계였어요. 그래서 죄된 자리가 있다면 그런 곳엔 가지 않고, 죄인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만지지 않고, 또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 주류 이런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수비적인, 굉장히 방어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어떤 구약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리고 관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레위 때문에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거는 난장판입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렇게 세리와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교 체계 안에 있으면 이런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예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있던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구약의 유대교는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방법이 결국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인을 그 하나님 나라에 끌어들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의인을 만들고 건강한 자로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이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내 신앙 하나 지키는데 이것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신앙인들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만나야 되고 결국 그들을 회개시키는 자리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결국은 그들을 회개시키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결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 당시에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금식, 구제, 또 기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또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은 결혼한 상태다. 혼인집이다, 혼인집.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만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무슨 금식을 하느냐. 그럼 결혼할 때 금식합니까? 잔치를 합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금 혼인집을 만난 거고 지금 신혼인데 뭔 금식을 하고 있냐. 이때는 즐기는 것이다. 이때는 기뻐하는 것이다. 이때는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또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막 한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신혼여행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유대교가 아니라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정말 이 신혼집 같은 분위기, 정말 신혼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어느 순간부터 금식, 구제, 기도 이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되었거든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의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처럼 금식은 하면서도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기도는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사로잡혀 있지만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배의 간격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할 때 마음의 부담감은 느끼면서도 정작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나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랑과 누려야 될 시기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 유대교에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계십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옛 가치관, 옛 종교적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믿음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